마포구에서 배해 죽인 김땡땡을 찾습니다. 나이 68세, 흰색 운동화, 파란 추리닝, 상하이를 입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오죠. 하루에 한두 통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주 오는 문자여서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날은 그 문자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나도 이 문자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기도 했고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요 263만 1000여 명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5.1%라고 합니다. 장애 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가 43%, 청각장애가 17%, 시각장애가 9%, 뇌병변장애 8%, 지적장애 8% 그렇습니다. 이 등록 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56%가 됩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여러분, 그러니 누구라도 하여간 나이가 들면 65세 이상이 될 수 있고 65세 중에서 전체 65세 인구 중에서 약 18% 되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내가 65세 넘으면 65세 넘은 10사람 중에 2사람은 장애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8만 5천 명이랍니다. 우리 모두 다요, 어느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그 출근 시간에 지하철 계단 출입구 무슨 들어가는 게이트를 막아선 지체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열차가 막 10분씩 20분씩 지체를 해서 지각을 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뉴스에 그 뉴스는 아주 그냥 특달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애인들 권익 투쟁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분 보니까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있던 교회에 그 옆에 정립평화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설에서 20대, 30대 사람들이 제가 있던 섬기던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업어서 그 교회 이제 이 계단이 많아가지고 업어서 예배당에 앉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 끝나면 업어서 차에 태워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면서 1년에 몇 차례씩 같이 야유회도 가고 이제 그런 낯익은 얼굴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30년, 40년 세월이 지나니까 다 50대 후반, 60대, 70대가 다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막아서 가지고 장애인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얼굴이 반갑기도 하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면 이 사람들 왜 그 멀쩡한 사람들 출근하는데 불편하게 지각하게 왜 그런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을 단순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도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늘 모든 생각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생활의 기준을 정상적인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세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장애인들이 출근 투쟁을 해서 내가 10분, 30분 혹시 늦는 일이 있거든, 제 설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쪽 마음으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현실인데 국가나 모든 다른 비장애인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투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비장애인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애인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나 법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적으로 봐도요, 우리 모두는 다 장애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지가 멀쩡해요. 입도 있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뇌 기능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 감화받기도 해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넌 크리스찬들하고 다름이 하나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한두 번 기도합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성경 읽기를 포기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몇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저 뒤에 바이블 타임 성경 통독 권수가 지난달에 딱 5권이 남더군요. 우리가 40권인가를 가지고 오는데 5권이 남았어요. 그러니 10%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셨어요. 왜?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내 심장 뛰는 것을 1초도 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바쁜 이유로 성경 읽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심장 뛰는 것을, 내 심장 지켜보시는 것을 1초라도 쉬시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를 뒤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룹니다. 여러분,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년이 당연히 내 인생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내년에 내가 살아있다고 100% 장담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영적으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지난 부활주일 주보에 인쇄된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 익히 아시죠? 이거 누구의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입니다. 근데 못자국은 안 보이죠? 이 손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손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이 손을 삶의 순간마다 기억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이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 권세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에 속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손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손은 우리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찬송가 509장에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송가 우리가 알고 잘 부르지요? 살면서 문득문득
외롭고 힘들 때 이 예수님 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이 예수님 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손을 갖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소망하는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이 손은 자기가 손해보는 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아무런 변명하지 않는 손입니다. 이 손은 자기 위하여 일하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운명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운명 가운데 사십니까? 운명을 무슨 자연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면 부모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속에 체질과 건강, 질병의 프로그램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살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51살에 내가 병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유전자 코드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인간의 인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자를 다 해독해가지고 각 사람의 유전자를 다 해독하면 그 사람이 무병장수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길이, 그 단계가 머지않은 미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 안에는 부모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형성된 갖가지 습관, 문화적 의식, 공동체 무의식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적으로 각자가 처한 성장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 후천적 삶의 태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후천적인 학습 내용,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주체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윤리관, 가치관, 삶의 모습 등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운명대로 산다 이 말은 남에게 내 삶을 그냥 맡긴다는 뜻,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점집에 가서 1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여간 지난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그렇게 많이 했대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용하다는 무당들 다 불러다가 하여간 자기가 사는 그 관저들에서 하여간 그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여간 수십 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명은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에 어떤 손이 나를 쥐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운명의 손이 내 인생을 쥐고 있습니까? 귀신이 내 인생을 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손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아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도 지나온 제 지난 삶을 쭉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발걸음, 그리고 어린 시절 교회를 출입하며 살아온 삶의 모습들,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배우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가 어린 시절 배웠던 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회적 지도력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야,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 뒤에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죽기 싫어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인간인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 길을 내 손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해야죠. 물론 내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선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27절 이하에도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도마한테, 얘야, 이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들 많이 있습니다. 재주 있는 손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손도 많이 있고 권세와 힘을 가진 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손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재주 있고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진 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 손은 아무런 쓸데없는 손이 되고 맙니다. 그 손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못살게 굴고 사람을 이리저리 억압하고 누르고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은,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돕는 손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뭘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손바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생긴 못자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면 손을 만지죠. 제가 하여간 신학대학 졸업하고서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교인들 손 악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따뜻한 손, 깨끗한 손, 부드러운 손, 참 이렇게 악수하고 만지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은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주부예요. 아직 젊죠. 근데 그 손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이 거칠거칠해요. 그 손이 아주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손입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지만 제 마음속에 남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이 깨끗하고 이쁘기 위해서 손 씻고 나서 손에다가 로션도 바르고 바세린도 바르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열심히 일하는 손은 그걸로 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거친 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손에 류마티즘이 걸리면 손 마디마디마다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손가락이 막 삐뚤빼뚤 되는 그런 손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손입니다. 그런 손이 제가 보기엔 참 아름답고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손입니다. 이런 손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냥 육체적으로 거친 손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이 예수님처럼 못 바뀐 그 마음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겸손을 베풀고 많은 도움을 베풀었어요. 근데 배신당하는 경우 있죠. 상처받는 경우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닫혀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이나 베품이나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꺼려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상처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을, 친절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는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손은 단순한 손을 넘어섭니다. 의사표시를 손을 들어서 하죠. 인사도 손으로 합니다. 일도 손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셨다는 뜻은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가치관에, 여러분 삶의 모든 노력 위에, 눈물 위에, 실패 위에, 성공구 속에 못 박힌 자국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출했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두드렸던 그 손이, 그 아버지의 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요, 바로 여러분의 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의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함을 주께서 직접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께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왕의 곁을 비켜나와서 사울왕에게 고함치며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사울왕은 노년에 병이 들어서 우울증과 대인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것이 들어가지고요, 하여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로 삼았던 다윗조차도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고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섰죠.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가 아주 보란듯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안할 게 없다.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내 손을 봐라. 도망가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못 박혀
상처난 그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증인이 되라는 겁니까? 무슨 증인?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손에 못 박게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인생에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겠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은 증거의 삶의 태도가 뭐냐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되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증거, 가장 큰 증거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꼬부라진 혀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받은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수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계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와 맨날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원수 같이 지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원수 맺어 지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굴레에서 헤매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가장 힘듭니다. 이게 가장 안 되는 일이에요. 먼 곳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밥 굶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매달 5만 원씩 10만 원씩 헌금하는 일,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그 그 원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형제자매 가운데 있는 그 용서는 내 손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있는 그 상처, 그 못자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 무슨 상처가 있다, 그래서 난 이렇게,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2살 먹은 아이도요, 3살 먹은 아이도 매일마다 상처받고 삽니다.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상처를 안고 주저앉아서 그냥 복수의 칼날을 갈고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잡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나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나는 마음이 넓지도 않고, 내 마음은 깊지도 않아서 절대로 내 인격으로는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시면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 잡고, 주님,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커서 저 인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 자국은 용서의 흔적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흔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 잡고 주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로는 여러분이 용서할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주님처럼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거 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유, 우리는 어디 아프리카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자매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땅끝입니다. 이 사람부터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용서는 가슴에 구멍 나본 사람, 용서는 그 손에 못 박혀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셔서 닥달하거나 책임 추궁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사랑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다고 내 손, 내 옆구리를 보라 하셨습니다.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손을 잡고 간구합니다. 상처난 그 손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못 박히우고 생명 다하기까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달리 용서가 참 안 되고 힘들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시사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용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사랑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